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무등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 여쭤봤더니 우리 무등교회가 패스파인더 발대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가 조직되고 최초로 패스파인더가 출범하는 발대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예. 자, 이 뜻깊고 역사적인 이 날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거의 헌당 예배나 선교 100주년에 버금가는 행사 비용이 이번에 들었는데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풍성히 우리 찾아오시는 손님들 소원하지 않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발대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부장님 꼭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라고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대식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우리 여러 선생님들 계신데요. 우리 특별히 윤진호 지사님과 우리 주자영 지사님 참 베테랑인데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우리 호남앞에가 낳은 패스파인더 최고의 지도자 우리 윤진호 주자영 지사님 우리 무등교회 오셔가지고 곧바로 1년도 안 돼서 패스파인더를 조직해서 또 이렇게 발대식을 하도록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시작되는 여기 패스파인더 클럽 발대식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우리 어린 대원들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대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정말 훌륭한 대원으로 잘 교회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2번의 큰 폭풍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영을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런 참 많은 경험과 가르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은 베드로의 집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그래서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베드로는 세금 때문에 그때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꺼내셨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문제를 토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베드로가 돌아온 뒤에 이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그들 가운데 은밀하게 눈이 되었던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크냐, 그들이 은밀하게 논쟁했던 그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과감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이 누가라는 문자적 의미는 그러면 누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그 11 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교훈을 그들이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뭘 가르치시고 나면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 오셨는데, 자,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이 첫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멀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이 세상적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뒤로 약 6개월 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이 두 아들에게 달라고 간청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이 만찬을 가지실 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저녁 시간에 또다시 그들 서로 누가 크냐라고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에서의 그들의 서열, 이게 이제 그들 생각 속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가?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새로운 교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새로운 교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과 4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 천국에서 그럼 누가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가 자신들의 이 논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여기 세우시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그 설교를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그 제자들 가운데 두신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변두리에 있는,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도록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후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힘이나 지위나 통제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이 죽었어요. 질병에 노출되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래서 성인도 되기 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어떻게 하는 게 겸손입니까? 우리 문화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막 저희 집사람이 퇴근하고 오면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거 해놨어 이거 해놨어 막 입으로 다 까먹는다고. 그래서 막 저는 입이 근질거려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걸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에 내가 이걸 했다라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겸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에 있던 이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힘도 거의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이 뭘 선택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어떤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어른들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요. 이러한 겸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망했던 그 지위, 높은 자리, 누가 크냐, 이거하고는 정반대 의미였어요. 정반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여기서 낮추는 이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예요. 타페이노. 이 말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뭐라고요? 예, 그냥 자기를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 그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낮추다라는 말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제자들 한 가운데 두셨던 누구예요? 어린이. 어린이가 지금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어린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그냥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게 바로 낮춘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낮추기로 하였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낮추는 거,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만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처음엔 참 겸손하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예.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 자기를 낮춘다. 이 낮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까지도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이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형극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없는 이 구성원들을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에 두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또 천대하거나 거절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환영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자, 오늘 그 어린아이들이 패스파인더라는 이 조직을 갖추고 첫 발을 내딛는 발대식을 갖습니다. 자, 이 패스파인더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또 걸스카우트, 이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패스파인더는 단순히 야외 활동과 탐험에 그치지 않아요. 스카우트는 야외 활동과 탐험만 하지만 우리 패스파인더는 신앙과 영적 성장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자, 1907년에 미시간주 타운라인 교회의 레이첼 쇼, 이분이 청소년 대상의 캠핑 그리고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캠핑하고 야외 활동하는 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션 스카우트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패스파인더의 전신이에요. 미션 스카우트. 그러다가 이제 1929년에 애리조나주의 테레사 레비스가 드디어 패스파인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패스파인더. 그리고 이제 1946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요.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대상의 신앙적 및 야외 활동을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공식 패스파인더 클럽을 설립해요. 최초로. 이제 그 후에 195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대총회 청소년 부서에서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의 공식화 그리고 표준화 이것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교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빠르게 확산돼요. 빠르게. 그래서 이제 50년대와 60년대의 이 패스파인더는 다양한 활동과 훈련을 포함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캠핑, 그리고 수공예,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분야의 패치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완성하면 그 패치를 하나씩 달게 돼요. 어깨 견대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및 사회적 기술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시기에 국제 패스파인더 캠프리가 시작이 됩니다. 70년대하고 80년대 사이에. 그래서 이제 세계 국제 패스파인더 캠프리가 올림픽처럼 몇 년마다 4년마다 열리는데 전 세계의 패스파인더 클럽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 행사예요. 그래서 한 번 모이면 5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5만 명 이상.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참여하는 이 중요한 이벤트. 이 이벤트. 그래서 올 여름에도 2024년에 코로나 이후로 올해 여름에 세계 국제 패스파인더 캠프리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우리 무등교에서는 윤진호 지사님과 그 아들 윤주 학생이 참여합니다. 자비로. 1%의 지원도 없이 자비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제 1990년대부터 현재의 이제 패스파인더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패스파인더는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에 완전히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이 이제 패스파인더 클럽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는 청소년들이 신앙적,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봉사적 이런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책임감, 또 리더십, 그리고 봉사정신,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와 목표,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의 주요 요소로는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기독교 신앙,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된 목표는 청소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요소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요. 예. 그래서 캠핑, 야외 기술, 또 생존 기술, 그리고 공예, 또 과학, 또 예술, 역사, 문화, 목공, 그 외에 또 성경 공부, 이런 참 다양하고 참 흥미로운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리더십 개발입니다. 예. 이 패스파인더는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기회를 제공해줘요. 네. 그래서 이들이 그 그룹 내에서 서로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대원들의 책임감과 또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올바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쉽게 배울 수 없어요. 예. 오로지 패스파인더 클럽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자질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 봉사활동 참 중요한 요소인데 패스파인더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마을에 정화 작업을 하든지 또 안식일 오후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든지 또 마을의 담에 예쁜 벽화를 그리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리고 재난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든지 이런 여러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고 또 이웃을 돕는 그러한 경험을 어려서부터 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파인더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캠핑과 야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패스파인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캠핑이에요. 캠핑. 그리고 하이킹.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야외 활동.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즐기고 또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만끽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정신을 기르도록 하는 데에 이러한 여러 캠핑과 야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 지, 체 이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패스파인더가 드디어 우리 무등교에서도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등교의 어린이들이 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겸손은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거나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에서 큰 자는 서로를 섬기는 자입니다. 자, 서로를 섬기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지,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삶 속에서 겸손과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서로를 섬기며 자,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